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너무 감동적이고 위로가 되는 찬양 감사합니다. 예소망교회 소망이 바로 앞에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양육해 가야 될 이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산토끼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집토끼 먼저 잘 키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집토끼들이 있는데 자꾸 없는 우리 바깥에 있는 산토끼 잡으러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집토끼 잘 키우면 알아서 배가 합니다. 양이 양을 늘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건강한 양으로 건강한 자녀로 정말 잘 세워가시면 좋겠고요. 마음에 감동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교회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생존해야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악이 창궐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살아남읍시다. 생존합시다. 그리고 이 전쟁과 같은 이 악한 세상과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는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전쟁통에도 아이가 태어나야 되고 그래야 평화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녀를 낳고 길러야 됩니다. 그것이 어머니 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기르는 그 일에 온 마음을 다 쏟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교회에 자기의 자녀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돌아볼 좋은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좋은 어머니로 내 자녀들을 돌아볼 것인가?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 잘 아시죠? 그죠?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했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를 반으로 가르는 사건이죠. 두 여자가 한 날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고 잤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죠. 그죠? 그 다음 날 살아있는 아이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이라 했습니다. 두 여자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누가 진짜 아이인지 서로 자기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에게 왔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주라 하죠. 그때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의 생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였던 거죠.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이의 생명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많은데 왜 딱 하나의 사건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요. 누가 참 어머니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으로 보입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 말씀의 지혜는 누가 진짜 어머니를 분별합니다.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인데요. 그 영혼의 관심, 그 생명의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숫자 늘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먹이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숫자는 많이 늘어나지만 교회 밖에 자녀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성도의 참된 어머니인가? 누가 그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아이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를 낳고 길러가기를 소망하는 참된 어머니를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고요. 그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더 늘었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요. 정말로 참된 예배를 소망하고 참된 말씀을 소망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있던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한 명, 두 명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보내어 주시더라고요. 오래도록 신앙을 교회 생활을 쉬었던 자들이 오히려 코로나 때 그 어려움의 시기, 위생의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다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소개를 받아서 오게 되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 저희 교회를 소개해서 오게 만들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참된 말씀으로 생명의 자녀를 낳기를 소망하는 참 어머니 된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그 교회로 자기의 자녀를 보내어 주시는구나. 예수방교회가 좋은 어머니로서 성도를 낳고 기르는 교회가 되면 주께서 때를 따라 그 자녀를 보내어 주실 것이고 또 있는 자녀들을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세워가서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성문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세상의 죄를 이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로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이 땅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 한 말이 지금부터 한 100년쯤 전에요.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을 더 나은 나라가 되게 하려면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교회당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럼 경찰서는요,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잡아가면서,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겁을 주죠. 죄를 억제합니다. 교회는요, 죄 지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변화시킵니다.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깁니다. 교회는 죄를 이기는 공동체고, 여러분들이 언약의 자녀들을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용사로 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릅니까? 기도로 기르죠. 그게 어제의 말씀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하여, 이 어려움의 시기도 언약의 자녀를 낳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요.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타고난 신학자고 목사로 그렇게 인정받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유럽의 철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유럽 철학의 그 뿌리가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적용된 말이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가 10대 때 육체의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육체의 정욕, 10대는 정욕이 불타오를 때잖아요. 그래서 이 정욕을 해소하는, 밤마다 이 정욕을 풀고 해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대 때 여자와 동거를 하고요. 이미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물론 그 시대에는 결혼을 좀 빨리 할 때입니다. 근데 어쨌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20살이 됐는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고 데려온다면요. 제가 살려두겠습니까? 그죠? 저보다 힘이 더 세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육체의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했는데도 그 쾌락으로 자기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됐어요.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자기를 만족시켜줄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게 공부를 잘하네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엄청난 학업적 진보와 또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추구해도 거기서 만족함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는요,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사회적인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수사학 교수가 됩니다. 학자가 됩니다. 그의 실력이 인정받아서 로마에 가서 황제의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명예를 얻었죠. 명예를 얻었는데도 자기 영혼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내가 이제 성공해야 되겠다. 부를 축적해야 되겠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때부터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일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영혼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황제가 그를 밀라노에 보냈습니다. 밀라노에 가서 수사학 교수 사역을 하는데요. 그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밀라노에 따라옵니다. 자기 아들이 예수 믿기를 바라면서 기도했거든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아들이 예수 믿도록, 여러분 카톡 보내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연락하고 요구하고 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제대로 듣지 않았었어요. 밀라노까지 따라와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 옆에서 이제 교회 데리고 가려고 아주 극성 엄마죠, 그죠? 신앙의 열심, 이런 열심은 필요한데. 그래서 어머니 손에 끌려서 밀라노의 교회 갔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참 이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고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분이었거든요. 그가 예배당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이게 진리구나. 뭔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예수를 믿을 용기가 안 생겼습니다. 엄두가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력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제 많은 부를 갖고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삶을 버려야 되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의 삶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아야 편하게 살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하루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집 앞에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밖에서 동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집어라 읽어라 그런 가사였어요. 그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졌습니다. 내가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읽던 성경을 펼쳐 읽었는데 로마서였습니다. 그 로마서를 1장부터 쭉 읽어나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가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르러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대목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네가 언제까지 잠들어 있겠느냐. 이제 너의 구원이 이르렀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던 삶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33살. 그리고 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책을 한 권 짓습니다. 그 책이 고백록입니다. 참회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짐승처럼 살았는지를 그 어린아이의 기억이 없을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부모를 거스리며 살았다 하면서 참회록을 쭉 쓰는데요. 그 참회록 제일 첫 대목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으니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우리 영혼 쉬지 못하나이다. 고백록의 첫 대목이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으니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우리 영혼 쉬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구스티누스가 참된 만족을 위해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했습니다.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추구했고 그는 그것을 다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참된 만족을 얻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은 없구나. 참된 쉼은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구스틴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자녀들 보면 속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하루 종일 손안에 든 그 세상 바라보면서 그 재미를 추구하는 거 보면요. 당장이라도 휴대폰 다 뺏고 싶고 그죠? 우리가 다 사줘놓고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왜 그거 들여다보고 사는지 압니까? 다른 재미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 자기의 재미와 만족이 아님을 알매도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인간의 만족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과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 거죠. 아구스틴의 어머니가 끈질기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구스틴의 어머니가 처음부터 그렇게 자녀의 그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녀 교육,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일종의 대치맘이라고 합니까? 요즘 한국의 아주 극성의 어떤 학구열을 갖고 있는. 그래서 아이를 일찍 큰 도시로 유학 보냈습니다. 조기 유학. 근데 이 아이가 큰 도시에 가서 부모의 그늘을 벗어났죠.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 모니카 여사가 내가 자네를 잘못 키웠구나. 학업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부터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10수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는지요. 교회에 와가지고요. 목사님한테 날마다 자기 아들을 좀 만나달라고 막 간청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의 간구를 받은 자식이 망하겠냐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실 거다고 짜증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끝까지 기도했고 33살이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아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고 그때로부터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 역사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빚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자신의 자녀가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끈질기게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당장 바뀌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때에 따라 주님의 방법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신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것은 참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러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분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처음 낳아주신 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소홀히 되면요, 그 교회는요, 그 시대로 끝이 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에 말씀의 강단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밀려나서 마당 밖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더 이상 예배하지 않는, 그렇게 멋지고 화려한, 지금 가도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것을 만들었는가. 정말 저라도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나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엄청난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건물만 남았죠.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를 지나가면서 2세대를 맞이하면서 3세대로 넘어가면 그 교회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시작도 말씀이고요, 끝도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자가 가르칠 교라고 했죠.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종교가 뭐죠? 기독교입니다. 그죠? 기독교. 당연히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그죠? 기독이란 말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에 그 그리스도가 기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성경이 무슨 책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을 가리킵니까? 신약을 가리킵니까? 둘 다 가리킵니까? 물론 지금은 둘 다 가리키죠. 구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신약은 쓰여졌습니까? 안 쓰여졌습니까?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역시 뭘 좀 배우신 분들이네요. 그죠? 신약은 사도들이 썼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는 구약을 볼 때에 거기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신앙 위인전기 아닙니다. 다윗,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위인처럼 바라보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늘 새벽에 새벽 기도 갔다 오시고 제가 잠들을 때 제 머리를 막 눌러가면서 안수기도 하셨거든요. 축복기도 하셨거든요. 하나님 요셉 같은 아들이 되게 하시고 다윗 같은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온갖 좋은 거는 다 저한테 막 갖다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와, 그 제가 진짜 대통령 돼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야, 그게 제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알고 나니까 성경은 사람을 보여주고 사람에 관하여 말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여주는 책이구나.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입니다. 저기 태양을 봐라, 저기 달을 봐라. 저분이 그리스도라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가리키는 달을 안 보고 뭐 보고 있습니까? 손가락 보고 있어요. 저 손가락이 예쁘네. 저 손가락에 반지 참 예쁘다. 나도 저런 반지 끼고 싶은데 그래서 총리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잘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다니엘처럼 뛰어난 지식을 갖게 되고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거 그죠? 다니엘은 학습법 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인물입니다. 무언가 자꾸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인물들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구약에서 예수를 보고 나니까요. 성경이 새로 읽힙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는데요. 결코 저를 요셉에 적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요셉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냐면요.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입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필요 때문에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배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 자신이더라고요. 그런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살아가는 저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속해 주시는 거죠. 제가 다윗이 아니더라고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용맹한 믿음의 용사가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다윗 뒤에 서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군인입니다. 군인. 지나가는 군인 하나. 대사도 지문도 하나도 없이 그냥 함성만 지르고 있는 군인이 제 신분이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무찔렀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며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성경이요. 완전히 새롭게 읽히더라고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렇게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영생의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 하느냐? 계명을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행하라니까 제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잘했다.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죠? 그는 영생을 소망했지만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너를 사랑했다라는 것. 자기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자랑하게 되는 거죠. 나 이만큼 했다. 너는 뭐 하냐? 율법주의는 항상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사랑해야 되지 율법주의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쨌든 부자 청년은 자기를 사랑해서 재물이 많은 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재물을 더 사랑했죠. 저는 그 장면 보면서요, 진짜 부자 청년이 누군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부자 청년은요,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진짜 부자 청년이시고요.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그는 부유하시니로되 그가 가난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는 자신의 가진 전부를 팔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먼저 지키셨습니다. 내가 먼저 했다. 그러니 너도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가진 걸 다 팔아 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먼저 알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항상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되는가 고민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대 우리 자녀들이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돌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2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 전후서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이죠. 그 내용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설계도입니다. 청사진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고 싶죠. 디모데 전후서를 보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바른 교훈으로 세워진답니다. 세상의 어떠한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으로만 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고, 그 교회는 예배를 향하여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 나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감사의 교회, 예배하는 교회랍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가 왜 필요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준비하죠. 이 예배를 인도하죠. 장로는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보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집사는 구제 사역을 감당하죠. 가난한 성도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생업을 하지 않도록 그날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제는요, 예배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성도가 있으면요, 집사회가, 교회가 돌아봐야 됩니다. 형제, 우리가 주일에 일하는 그 몫을 구제하겠다. 당신은 예배해라. 목사, 장로, 집사는요, 예배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주일에도 뭔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생활비가. 취업 구제합니다. 밥 먹을 수 있도록 식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너는 예배해라. 어떤 가장이 실직을 하거나 이직을 할 때 직장을 구하는 공백의 텀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 교회는 구제합니다. 그 가정에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것을 통해 이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이것이 교회가 성도를 돌아가는 방식이고요. 교회가 성도를 그렇게 돌아볼 때에 그 성도는 그 교회에서 사랑으로 양육받고 자라가게 되는 거죠.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바울은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위하여 직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는지를 방법을 가르치는데요. 그게 바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직분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가 그 당대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려면요, 신앙이 계승되어야 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사도가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사도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죠? 너는 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야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가르침이 지속될 때 그 교회는 지속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한 명이 있어도 가르쳐가는 것이 교회가 보존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충성된 자로 세우시고 가르치십시오.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가 보존되는 방식이고요. 이것은 주님이 제정하신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그저 단순한 성교의 말씀이 아니라 했습니다. 교회 건설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된 성도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라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상가에 이렇게 있어도요, 교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몸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그죠? 왜? 저는 그 대사 듣는 순간 이거 우리 이야기인데 저는 진짜 성도로서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는데 뭘 우리가 움츠러들고 부끄러워하는가? 당당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린 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세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인으로서 세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성실하게 하는 거죠. 종들은요, 다 눈치 보고 편하게 대충 합니다. 그죠? 주인은요, 성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성실하고 열심히 감당합니다. 학업도 성실하게, 종이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에 자가 주도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한 자를 인정받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인정받습니다. 인정받으면요, 승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삶을 살거든요. 그 삶에 관심을 갖습니다. 물어봅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다 했죠. 교회를 건설해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세워진 교회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 나라는 끝이 나도요,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를 고백할 때요, 천하의 지극히 타락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교회가 보존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게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떠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의 자녀로 자랍니다. 가르쳐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스스로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지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피투성이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 없이 자라는 자녀가 없는 것처럼 교회 없이 자라는 성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는 교회가 필요하다. 이것이 칼빈의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이, 그러므로 교회는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이게 헤어졌다 빠이빠이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많이 알더라고요. 낡아서 헤어졌으나. 너무너무 사랑해서 읽고 또 읽고 배우고 또 읽어서 다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저는요, 8년 동안 이 찬송 매주일 부르면서 단 한 번도 감동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대신 교회가 나를 붙잡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어서 내가 교회의 자녀로 자랄 수 있었고,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일꾼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구나.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늘 의심하고 계산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 바쁜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매주일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때로 책망해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이것이 어머니 교회가 우리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는 부모에게
양육받고 그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게 자녀의 도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보존되는 방식이고 초대교회, 고대교회는요. 이 약속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시죠. 사도신경이요. 성경의 그 모든 내용을 그 안에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십니다. 사도신경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집회 가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냐면 우리 아버지 창조주시다.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심입니다, 진짜. 주눅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내신 등급 이런 걸로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그 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가 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녀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공급하죠. 아버지는 밥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밥을 주셨어요. 왜? 내가 네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입니다. 많은 걸 주셨습니다. 뷔페집 데려가가지고 마음껏 먹으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거 하나만 딱 요것만 남겨놔라. 근데 갔다 오니까 이것이 아버지 것까지 다 먹은 거예요. 이런 배은 망덕한 아들이. 쫓겨났잖아요. 집에 쫓겨났어요. 근데 다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지미를 먹지 않았죠. 왜 왕의 지미를 먹지 않은지 압니까?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먹고 사는 걸 결정하는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 우리 직장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학교 못 가면 어떡하나? 학교가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성자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속자, 성령 하나님, 교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과 구원의 믿음의 증거가 되시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해 주심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복을, 언약의 복을 믿어지게 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자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요, 성경의 요약입니다. 이 신구약 66권을 압축하면요,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압축 파일로 딱 묶으면, 여러분 문서 파일 많으면 이거 압축 파일로 묶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의 요약이고 이것이 교리입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압축해 놓은 거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신의 아버지를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로 간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늘의 창조주, 하늘과 땅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십계명. 십계명의 1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에 관한 겁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엔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신다. 2계명 너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예배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의 질서를 따라 예배해야 됩니다. 3계명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배의 내용입니다. 복 받아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예배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 이게 예배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요. 우리의 예배, 이 현장 예배가 굉장히 많이 약화됐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관련해서. 저희 교회도요. 젊은 이 성도들이 이제 자녀들이 아프면 감염시킬까 싶어서 안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걸려도 같이 걸리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러니까 많이 아프지 않으면 교회 병원 가기 전에 교회를 먼저 오면 좋겠다. 그렇게 고민합니다. 아프고 사업에 실패하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4계명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의 시간입니다. 정한 시간에 내 편한 대로 유튜브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에 와서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예배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원리고 고대 교회는 신앙 고백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많은 물질이 들어오니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직분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세속화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말씀보다도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중세교회 시대, 어둠의 시대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를 새로 세우셨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루터와 칼빈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칼빈이 자신들이 믿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다시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교리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네바 요리문답. 칼빈은 이런 요리문답을 만들어냄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 믿음이 확산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가르쳐주는 거죠.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 확산되는 전도의 방편이 교리문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소교리문답,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제가 뭐라고요?
가장들에게, 여러분 여기 가장 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버지가 뭐 하는지 모르고 아버지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 다음에 아버지 학교 통해서 다시 아버지를 배우고 하는데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소그리 문답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출가한 자녀들에게도 한 문답씩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저희는 매주일마다 교리 문답을 한 번씩 문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수평적으로도 확산이 되고 수직적으로도 개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거든요. 근데 이 요리문답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이 요리문답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예로 드리겠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문답. 하이델베르크는 독일 하이델베르크라는 지역에서 나왔는데요. 이 신앙의 이 정신을 이제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그런 고백서입니다. 그 고백서 1문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할 때 그럼 답을 하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뒤에도 있지만 제가 이제 생략을 했는데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에 관해서 묻습니다. 곧 그 시대의 성도들이 구원을 위로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 위로는 일반적인 위로와 다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곧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게 뭔가?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위로를 거리를 찾습니다. 성공하고 싶어 하고 잘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다 자기가 원하는 거 가지고 또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됩니까? 살아 있을 때는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죽었을 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죽었을 때는 그 무엇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한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가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아구스티누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인간은요,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됨으로 위로를 얻는 것. 그게 참된 위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위로라는 겁니다. 왜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영원한 위로입니까?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생명이고 부활이십니다. 그죠? 생명이고 부활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의 구원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들에게는 위로가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그 시대에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시대였거든요. 참된 믿음을 고백하며 지키려면 자신의 가진 전부를 다 잃어버려야 됐거든요. 칼빈이 핍박받는 자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핍박을 받아 죽거나 핍박을 받아 모든 것을 버리고 피난해라. 참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핍박의 시대에는 목숨을 잃는 그런 어려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위로는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막시무스처럼 손과 혀와 손과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요리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에 관한 말씀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소요리문답 1문답.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위로를 해주신다. 구원. 둘째,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배.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성경 전체의 양기둥입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하시고 영원한 위로 구원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 세상의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즐거워하며 그를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으니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우리 영혼 쉬지 못하나이다. 그게 소결문답 1문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의 내용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교훈이 교리문답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교회가 찾아내고 적용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 교리문답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도록 권면하며 그렇게 목양해 가고 있습니다. 예소망교회도 매주일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분부하신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고 내가 지켰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다 지키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켜 행할 때 너도 함께 하자.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때와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따라 그 자녀를 돌아오게 해도,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주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죠. 그죠? 이 역할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그러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거기 가면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어떤 죽음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사랑함으로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로 부릅니다.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항구에서 장로들에게 나는 이제 떠나니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돌봐야 된다라고 사명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여러분, 직분은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돌보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투표하잖아요. 그죠? 그 투표는 세상의 민주주의 투표와 다릅니다. 투표라는 방식은 똑같지만 민주주의는요,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민주주의 투표입니다. 교회의 투표는요, 사람의 뜻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투표라는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득표, 한 표라도 많으면 그 사람이 당선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요, 다득표 아닙니다. 3분의 2죠. 교회 성도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지만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자들을 직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직분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보살피도록
세워진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교회를 보살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보다도 더 고귀한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럼 성도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이거 세인트라는 말입니다. 성이라는 이름을 로마 카톨릭은요, 아무에게나 이 세인트, 성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성인, 일정한 수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붙입니다. 그렇죠? 성인 누구누구. 그리고 장소에 성자를 붙입니다. 성당. 예. 거룩한 집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다 주의 교회를 보살피기 위하여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살핀다라는 단어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와 비유에 나오는 이제 강도 만난 자를 보살핀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여관에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여관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 내가 돌아와서 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때 지불하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할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한 일을 행해야지,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비유는요, 단순히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가?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도와줬는지 압니까? 이 사람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됐습니다. 거반 죽게 됐다는 것은 죽은 시체와 거의 방불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천대받는, 조롱받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 줍니다. 기름을 붓고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여관에게 데려가서 여관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보살펴 달라 부탁하죠. 그죠? 저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 주님은 조롱받으셨습니다. 멸시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시대에 거짓된 직분자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는 그 싹군들을 향하여 그 싹군으로 말미암아 강도 만난 자처럼 죽게 된 교회. 교회가 거반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기름을 붓고 치료하고 고쳐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지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 교회를 보살피라고 사도들을 세우셨고 장로들을 세우셨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교회에 자신의 마음에 합한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자신의 교회를 회복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거반 죽게 된 상태입니다. 누가 주님의 교회를 보듬고 사랑하고 보살피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머니인데 지켜야 됩니다. 보듬어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녀마저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비난이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비참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죄인 줄로 알고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알고 그 주님의 교회를 얼싸안고 기도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수고하고 눈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언약의 자녀들 강도 만난 것처럼 거반 죽은 상태입니다. 그죠? 세상의 온갖 가치관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즐거움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 내 자녀를 보살피겠느냐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안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를 품에 안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자인데 젖을 먹여서 기릅니다. 그죠? 근데 어머니가 젖을 주지만 젖은 어머니가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젖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젖을 돌게 해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산모들에게 젖이 잘 도냐 묻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엄마가 젖을 만들면요, 아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젖 주면 됩니다. 그래서 3살, 4살, 5살 돼서 엄마 젖 좋아하면 젖 주면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젖이 말라서 나오지 않죠. 젖은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에 젖이 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의 젖이 돌게 해주십니다. 젖 동량을 해서라도 먹이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우리 교회에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마르지 않고 공급될 수 있도록 은혜의 강물이 이 보좌로부터 펑펑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목사님이 힘써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 말씀의 젖이 잘 돌아서 그 기갈한 자들을, 목마른 자들을 만족하며 해갈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늘 그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유튜브나 여러 매체로 설교 잘하는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어디서나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주간 준비한 말씀은 오직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요, 얼마든지 밥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당의 밥은요, 나를 위하여 준비된 식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준비된 식사는 우리 집, 우리 어머니의 밥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 밥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밥상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죠. 너무나 쉽게 영상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주간 동안 씨름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기 위하여 준비된 말씀은 오직 이곳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소망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직분자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온 성도들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순종하시고 지키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증거하고 전하여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시대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